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였으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또 화목할 수 있는 공동체가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때가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심하면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 간에 서로 힘들어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한 분 한 분을 보면은 참 너무 좋은 분들인데 서로 신앙의 스타일이 다르고 성격이나 생각이 다르고 또 생활 방식이 달라서 서로가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참 저도 무척 힘이 듭니다. 그러다가 한 분이 교회를 떠나기라도 한다면 그 당사자는 말할 수 없이 힘들겠지만 저도 정말 한 10년쯤 늙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전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꼭 품어야 할 생각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예수 믿는 자답게 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성도의 영적 예배가 제일 먼저 실천되어야 할 곳은 교회입니다. 성도가 교회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세상에서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교회의 삶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3절에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은혜라는 헬라어 단어가 카리스마인데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사사로이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받은 사명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모든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만일 설교가 재미있는 말을 하는 것이라면 강단에 코미디언을 세우면 될 것이고, 설교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저명한 학자를 세우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강단에 목사를 세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해야 하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가 전하는 교훈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 보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절대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목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히 사이비 종파의 교주일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성경 말씀을 전할 때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받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심정으로 성도들에게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첫 번째 교훈은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3절로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공동번역 성경에는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라고 번역을 했고, 종교개혁자이며 주석가인 칼빈은 자기 분수를 모르고 다른 사람의 직분에 간섭하여 교회를 어지럽게 하지 말라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교회 안에 다른 사람에 대하여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믿음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직분을 감당할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이라는 수식을 붙였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 또한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몸과 지체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이다 라고 했고, 성도들을 몸에 달린 각 지체라고 했습니다.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고 각 지체가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이 두 개라도 각각의 눈의 기능이 다르습니다. 오른쪽 눈은 주로 오른쪽을 보는 기능이고 왼쪽 눈은 주로 왼쪽을 보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눈을 가리면은 왼쪽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끝은 잘 안 보이고, 왼쪽 눈을 가리면 마찬가지로 왼쪽 끝은 잘 안 보입니다. 똑같이 생긴 손이 두 개 있어도 오른손의 기능과 왼손의 기능이 달라서 오른손으로는 등을 오른쪽을 긁을 수 없어도 왼손 갖고는 오른쪽 등을 긁을 수가 있습니다. 왼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른손 왼손이 둘 다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창조하실 때에 그 지체의 기능이 필요해서 그 지체만의 독특한 기능을 갖게 만드신 것입니다. 성도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마다 저들 나름대로의 독특한 기능을 갖게 하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를 못할 뿐입니다. 또 각 지체마다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또한 다릅니다. 엉덩이는 몽둥이로 몇 대 맞아도 아프기는 해도 잘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는 몽둥이로 한 대만 맞아도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발에는 아무리 강한 빛을 비춰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눈에는 강한 빛을 비추면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지체마다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다르듯이 성도마다 감당할 수 있는 분량 또한 다르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4절로 2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않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발이 손을 부러워한다는 것이고,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귀가 눈을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 이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과 맡기신 기능이 다른데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해서 자신의 것이 남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신의 믿음의 분량이나 자신이 맡은 기능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쓸데없다 하는 여기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눈은 눈대로의 존재 이유가 있고 손은 손대로 그리고 발은 발대로의 존재 이유가 있듯이 모든 성도가 다 존재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성도가 나와 다른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게 만드신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성도가 나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판단하거나 비난한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른 성도가 나와 다른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성도가 나와 다른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도 속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이 다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생각하며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전하는 두 번째 교훈은 자신이 맡은 일에 성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로 8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구제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다스리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는 은사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왜 이런 은사를 주시고 저 사람에게 왜 저런 은사를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감히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만든 것입니까? 왜 내게는 이런 은사를 주시고 저 사람에겐 저런 은사를 주신 것입니까? 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자기의 권한으로 그릇을 만들든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내게 주신 은사에 감사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얼핏 보면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은 귀한 그릇이고 나무나 흙으로 만든 그릇은 귀하지 않은 그릇이다 라고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그 말씀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라고 했습니다. 귀한 그릇은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무슨 일에 쓰임받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쓰고자 할 때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 받은 은사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잘할 수 있는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도마다 잘할 수 있는 것이 다 다르고 또 각자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것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매우 논리적이고, 어떤 사람은 아주 창조적이고, 어떤 사람은 친화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내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 잘하는 사람도 없고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왜 이것도 못해? 라고 볼 것이 아니라 저분이 잘하는 건 과연 뭘까? 하는 눈으로 봐야 합니다. 대부분 자신이 잘하는 것은 자신의 은사일 수 있고 또 그것을 할 때 즐겁게 할 수 있고 능률도 오릅니다. 그런데 본인은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잘 못한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하나 못하나 하는 것을 볼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지금 성실히 잘 감당하고 있나 아닌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는 그를 섬기기 위해서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6절부터 8절에 열거한 은사들도 보면은 모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예언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섬기는 일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고, 위로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고, 다스리는 것도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고, 긍휼을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사를 성실히 감당할수록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히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볼 때에 내가 도와줘야 할 게 무엇일까? 아, 그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은사는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내게 맡기신 일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인 것임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받은 은사를 감당하다가 다른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게 맡기신 것은 내게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여기셔서 맡겨주신 것임을 알고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세 번째 교훈은 끝까지 성도를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이 없나니 라고 하는 말의 이 헬라어 단어는 위선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때때로 위선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순전하고 진실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와 같은 사랑을 받았다는 말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악한 일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하기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라고 할 때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는 형제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필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서로 우애하고 라고 할 때 우애라는 단어는 가족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스톨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가족이 된 성도들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된 성도들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합니다. 존경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겁니다. 상대를 높이기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상대를 먼저 높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던 바울이 갑자기 주제를 바꾸듯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라는 것을 환기시키기 위함입니다. 한 몸 안에서는 어느 지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몸 전체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만일 눈이 내가 너무 많이 일을 해서 피곤한데 내가 오늘은 좀 쉬어야겠어 라고 눈을 감는다면 눈은 편할지 몰라도 다른 모든 지체들은 아무 다른 일을 할 수 없이 불편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지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비록 내가 힘들어도 다른 지체가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사랑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을 하더라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것입니다. 만일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처럼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상처를 줄 것입니다. 자신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몸살을 앓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누구나 무엇을 하든 가장 먼저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이제 뭔가를 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현재의 상황이 아직 즐거워할 만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참으며 라고 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하고 고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에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며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보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사랑이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 10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의미 없어 보일지 몰라도 사랑으로 그렇게 섬기다 보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았고 어떤 직분을 받았든 끝까지 그것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감당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인 것을 알고 자신이 맡은 일에 성실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를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한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각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서로 다른 지체들이 모여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때로는 서로 불편하고 또 본의 아니게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다른 지체들을 비난하거나 상처 주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맡은 일에 성실하여서 머리 대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는 끝까지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각 지체가 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것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